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이제 산상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기독교 윤리의 꽃봉오리라고 불리웁니다. 불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조차도 이 산상수훈을 좋아하고 격찬하지요. 심지어 모슬렘들조차도 이 산상설교를 읽을 때 그 내용이 얼마나 깊고 감동적인지 읽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이런 고백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산상설교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기독교의 진리와 윤리를 담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구교회가 좌경화가 되어가면서 자유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성경을 공격했을 때 그조차도 모든 학자들이 이 산상설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의할 정도로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본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산상설교입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은 기독교 윤리의 정점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모두가 동의하고 아주 탁월하고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28절, 29절 이 두 절 속에 두 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본문은 산상설교를 들었던 무리의 모습을 통해서 산상설교의 초점과 함께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그 메시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구절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요약,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관심과 초점을 맞추라. 자,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산상설교를 직접 들었던 무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놀라니라는 놀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주 강한, 굉장히 강한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냥 놀랐다가 아니라 아연실색했다. 아주 크게 놀랐다. 경악했다. 이런 단어가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놀라니라고 평범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 아주 크게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자,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청중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뭐겠습니까? 산상설교가 깊이 있고 감동적이고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심오한 삶의 진리를 담고 있어서일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산상설교를 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권세 때문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같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설교의 내용에 놀란 게 아니라 설교하시는 그분과 그분의 권위에 놀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고 이것이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진리에 대한 감격과 심오한 깨달음과 충격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과 초점을 맞추라. 지금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심오한 깊이 있는 진리의 감동에서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사용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들어가야 그게 진정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실패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권능도 행하시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많은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입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지요. 거기다가 사위로부터 격리된 채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좀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길을 가다가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체험하게 됩니까? 나병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10사람이 다 병이 나았어요. 자, 그런데 9명은 신속하게 가족에게로, 그리워하던 가족에게도, 아니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세상을 향해 달려갔어요.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나병 환자 한 명만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그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 뒤에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명 모두 예수님의 권능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은 세상을 향해 달려갔어요.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0명 모두 질병 낫는 기적, 예수님의 권능 직접 체험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체험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 여러분, 여기에만 머무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체험을 넘어서 신앙의 핵심인 누구에게로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게 기독교가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감동적인 교훈을 듣고 동의하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놀라운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몸이 나아서 전인격적으로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그 회복되는 자리, 거기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놀라운 교훈과 체험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가서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삶에 담아내는, 여러분, 그게 진정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윤리, 도덕, 여러분 그것으로 그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는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윤리, 도덕, 그런 삶 살아내야죠. 그렇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바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는 종교는, 그런 삶은, 관계없는 것은, 종교적인 그 모든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분을 닮고 그분을 사랑하며 정말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것, 그분을 닮아내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이요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교훈을 듣고 감동받고 아무리 놀라운 종교적인 체험을 해도 그건 아직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서?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과 사귀어야 돼요. 그분과 교통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당시 사람들이 산상설교의 내용에 감동을 받았겠지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워하는 모습을 기술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자리, 거기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그저 교훈과 신학적이고 지식적으로 여러분 어떤 감성적으로만 그렇게 끝내버린다면 아직 본질에 못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서 정말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정 예수님께 초점 맞추어져 있나요? 그 예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고 정말 그분께 나의 삶을 전부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추인 겁니다. 우리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신 좋은 선생님. 이 산상설교 마무리 단계에서 성경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좋은 선생님.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 능력이 일깨워져야 되고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사물을 바르게 보아야만이 우리가 이 신앙이 나온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다른 눈으로 사물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가치를 매기는 그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선생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것, 또 돈 많이 버는 것, 큰 업적을 이루는 것, 장수하는 것,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이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팔복에서 봤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요. 그죠? 그러면 바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이 무엇인지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야 이 복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 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 이 땅의 복과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복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선생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수많은 선생님들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29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당시 유대의 선생들은 주로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자기보다 탁월하고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은 권위를 가진 선생님 견해를 인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지지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하듯이 어떤 가능성, 어떤 가정하에서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진리를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확증과 확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제일 타당하고 좋은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합리적이다라고 여기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은 이것이다.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은 복이 아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 좁은 문이다. 저것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주 선명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남들의 동의와 남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직접 하늘나라를 보고 오셨기 때문에, 선생은 선생인데 그가 친히 보고 만진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권세를 가지신 선생님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선생이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또한 얘기하느냐?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명령하고 요구하며 기대하는 주님. 산성설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주님.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도 주님 하니까는 술주자가 아니죠. 무슨 주예요? 주인. 주인주입니다. 주인님이라니, 주인님. 선생님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해도 제자들은 그 조언이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주인님 따라해봐요. 주인님.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님 하면은 그냥 하도 그냥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진짜 주인인지 어떤지도 잘 모를 경우가 많아서 확실하게 뭐라고요? 주인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그냥 우리의 삶에 좋은 말을 해주는 조언자, 권면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뭐를 요구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인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경향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자신의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자신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선택이 더 우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자, 주인이더라도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억지 순종일까요? 자발적인 순종일까요?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담긴 그런 결정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꺾어가지고 복종시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막 해코지한다거나 너 안 그러면은 네 재산 다 날아간다? 이런 불이익을 겪게 될 거라고 막 협박하면서 억지 순종으로 우리를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순종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런 순종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자발적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조언을 듣고 권면을 듣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정말 부정하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우리 주인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판단과 평가, 여러분의 경험과 논리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슬픔으로 정말 눈물이 가득 고임해도 정말 해석도 안 되고 이해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순종을 받아야 마땅한 분으로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아니면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짓말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혹여나 흔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도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자꾸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경험에 자꾸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시대 속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담긴 순종을 기대하신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죠? 그것은 산상설교에서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구세주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특징은 의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은 진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기준이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50보 100보예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선인이 없어요. 선을 행할 수는 있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고 선도 행하지도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병자들입니다. 도저히 율법이라는 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악과 행실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도무지 의라는 것은 행할 수도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요 병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듣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 주로 뭐라고 얘기해? 무한하다. 꿈을 꿔라. 꿈을 꾸면 어떻게 된다? 꿈은? 잘 못 들어봤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죠? 인생의 역사와 인생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루어 놓은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봐라. 로켓을 쏘아 올려 우주를 가고 우주까지도 정복하려는 이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게 사람인지. 그래서 사람들의 위대성을 이 세상은 자꾸 얘기해요. 세상은 이렇게 외치지만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씨름하는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거예요. 그 예비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일을 행하실 중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사람의 죄와 죄가 만든 그 모든 질고를 이기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백마 타고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힘과 능력과 지위를 과시하면서 군중을 압도하는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무나 연약하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과 허물 친히 감당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죠.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됐어요? 거듭났고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생명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 어떻게 쓰시렵니까? 누구를 위해서 쓰시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기만 하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난과 실패와 눈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
얻어야 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 귀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꺾어야 됩니다. 꺾어서 기쁨이 담긴 순종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꺾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의 순종의 예물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즐거이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린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 네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판단 기준. 자, 우리 예수님은 또 산상설교에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 여러분, 이 땅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이 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불공정해요. 그죠? 법과 사회가 말하는 정의 얼마나 모순투성입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바잖아요. 편벽되지 않고 바른 재판관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판결하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은 세상의 종교들, 모슬렘 이런 사람들은 뭘 주장을 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했나 못된 일을 많이 했나 저울로 딱 재가지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해가지고 기우는 쪽으로 천국행, 지옥행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말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지막 재판정에서 우리 주님이 재판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죠?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뭘로 여러분을 평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가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있느냐예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상관없다. 그냥 예수님만 알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밖에 없는 선을 행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삶, 선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통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정말 주님을 닮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해 봐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심판 땅땅 때리면은 어떤 일이 있고 없고가 진행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지옥이요 형벌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옥. 뜨거운 불구덩이만 생각하시나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 뜨거운 불구덩이? 물론 그런 형벌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없고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의 형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이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저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 죽음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려온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통과 사귐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지, 죽음이라는 그 고통이라는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져서 더 이상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이 고통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는 고통, 자비와 긍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고통, 이 고통이 두려워서 주님이 그렇게 피땀 흘리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거지, 단순한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끊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장 크게 두려워해야 할 내용이요, 그게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고통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곳이 지옥이라면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그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와 성도된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어디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리고 정말 들으시고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는 곳이 지옥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곳이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오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대서 핑계를 대면서 모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교회에 모이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성도의 예배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야만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복락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더라도 여러분, 이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여러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가야만 해요. 여러분이 그것에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고 모여야 됩니다. 잃을 것 잃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얻고 누려야 할 것을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산상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설교를 듣고 권세 있는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의 탁월함에 놀랐는데 그들의 머무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끝이에요. 말씀 듣고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은 자리에 혹여나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충격도 받았어요. 정말 감격도 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깨닫기도 했어요.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중에서 정말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은, 확증받은 그 한 명처럼 여러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산상수훈의 말씀, 그 가르치는 그 권세에 깜짝 놀라긴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이 함께 나병이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리로 달려가는 9명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온전한 구원을 확증받는, 그래서 성도의 참된 본분을 행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